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늘 그리움을 가지며 그 아들만 잘 되면 좋을 텐데 저 탕자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며 그 아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가득 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모습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서 누구도 그 아들이라고 분별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목을 남고 입을 맞추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들며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경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와,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탕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2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돌아봐야 했고 동생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그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맏아들은 특권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가 동생이 큰 소리를 치고 떠나갈 때도 그 맏아들은 동생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했었습니다. 보통 동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형이 가서 언니가 가서 아니야 이건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나갈 때도 가만히 침묵했던 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환영 파티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그 잔치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모처럼 집안에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 큰아들, 맏아들은 왜 집안에 있으면서도 가정의 힘든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깥에 나가 있는 탕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많은 자녀가 있지만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만 잘 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자녀가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이 왜 그러면 그가 탕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동생을 동생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젖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아들은 분명 효자였습니다.
이 아들은 분명 반듯한 삶을 살고자 열심을 다했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중요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동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며 29절 안에 내가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맏아들은 효자였고 맏아들은 반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내가 중심이고 예배도 내가 중심이고 봉사도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드리오라는 뜻인데 종살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종의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또 일했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아들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맏아들은요, 맏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저 종처럼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명을 어기지 않고 이것이 잘된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마음속에 왜 나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냐 생각하는 아픔으로 이 자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려야 될 자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회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장실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회장실을 문을 뜬그러니 열면서 보라는 듯이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회전의자에 뱅글뱅글 돌면서 놀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일만 하고 있다가 마음에 불만이 생기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누군데?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잘 하시잖아요.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내가 누군데? 오늘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살찐 소를 잡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도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는 엄청난 것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아들이 불만을 가득 찬 터에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폭발이 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돌아보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잔치에 서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며 고스란히 동생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고 동생은 허랑방탕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돌보지 않고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선행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동생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주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대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의 남은 재산은 다 자기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미리 3분의 1을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모두가 자기 재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돈을 다 쓰고 와가지고 슬그머니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3분의 2 남은 거에 또 3분의 1을 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동생이 와서 또 재산을 빼앗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산이 너무 지나치면 탕자가 됩니다.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로 보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마다들은 계산이 너무 빠꼼한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계산이 정확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이 정확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형이 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으면 다 등을 두드리면서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동생이 잘 하려다가 이렇게 됐으니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형이 동생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파티에도 들어가지 않고 시무룩하게 가시돋친 비판을 하면서 이 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더 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막내 아들은 아주 사악한 일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덕지덕지 붙은 사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탕자라 생각하지 못하니 회개 없이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탕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탕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눈물로 회개하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모양은 멋있을지라도 겉모양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네, 한두 명 더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큰형은 동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 안에 있었지만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탕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뭐 굉장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토닥토닥하며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큰아들이 알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그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이죠.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가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누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누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인데 왜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너는 계산적이냐? 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는 너의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형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내 동생 아니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게도 탕자도 아들이고 너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저 열방 속에서 한 신명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저도 내 동생이다,
저 아프리카에도 내 동생이 있고 저 아시아에도 내 동생이 있고 저 먼 민족 가운데도 내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동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들도 내 동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일 먼저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다쳐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다쳐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술주전뱅이라고 생각하며 제외했던 그 아버지도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는 그도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 시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꼭 안으시고 그 자녀도 나의 자녀고 너의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이 본문의 비유는 세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죄인을, 저렇게 주의 전에 나오면 안 되는 죄인을 어찌 주님이 껴안고 있느냐라는 이 생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기를, 너가 못된 맏아들이고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다,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수많은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매우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했고요, 저는 봉사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제단을 지켰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탕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저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감사의 입술, 격려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